예, 이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멈췄었기 때문에 좀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성막인데요.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표론 혹은 모형론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림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가 쉽습니까? 실체가 그 내용을 알기가 쉽습니까? 실체가 쉽죠. 근데 구약 성경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 혹은 장래에 나타나게 될 일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 그것을 예표론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제한된 어떤 공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성소를 지어라. 거룩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을 구분할 때 성소라는 장소와 그 다음에 무슨 장소가 있었죠?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 말하는 성소가 아니고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로서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anctuary라고 하는데 미국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을 sanctuary라고 그런 영어 표현으로 써서 표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장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기에 편리한 장소로서 우리가 지은 건물을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저 바깥에 부산 성서 침례 교회라는 것보다는 부산 성서 침례 교회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그 교회 크다. 뭘 보고 큰지 작은지 알아요? 뭘 보고 이야기해요? 건물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당을 보고 교회가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로 분리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의 규모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150명 모인다? 거의 100%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거룩한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이곳은 뭐라고요? 예배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장소로 이제 한 장소를 만들어라 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천막이라 뜻이죠. 거룩한 천막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이동할 필요가 없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머물러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천막같이 생긴 거 말고 아주 견고한 건물인 성전을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몇 차례 무너지고 새로 짓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실 때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지어진 건물인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 멸한다는 것은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거해서 데려가시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말합니다. 자, 먼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이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고안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만들 것인지 설계도를 줄 테니까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직접 개입한 사람은 사람들이지만 설계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료 하나하나도 일하는 일꾼들이 그 재료를, 성막의 재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셔서 그 지시와 명령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보통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성막의 모양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분이 이루시게 될 사역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로 주신 게 성막과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받으신 교재 보면 여기 그림 하나 있죠. 그림에 보면은 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펜스,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있는데 한 군데가 뚫려 있죠. 거기가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깥에 물건이 2개 놓여 있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하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헌물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대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헌물을 다루다 보면 손이 더럽혀지니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덮개가 덮여 있어요. 덮개가 한 개의 덮개가 아니라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4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안쪽은 보이지가 않죠. 이제 안쪽에는 성소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락거릴 수 있는 장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락거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제일 마지막 이 덮개로 사용한 것이 그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그 가죽이 아주 색깔도 그렇고 좀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구육간에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말구육간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를 그린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초상화들 많이 보셨죠? 세계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진짜 멋진 미남입니다. 맞아요? 그거 엉터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래 연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화가들이 지어낸 그림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안 생기겠나 해서 화가가 죽자사자 찾아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해서 죽자사자 찾아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 대상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초상화 대상이 됐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장발 아니었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들에게 긴 머리는 수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은 장발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막의 크기를 보면은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287페이지를 보면 성막의 개요,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자, 성막의 크기를 보니까 30규빗,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은 좀 짧겠고, 긴 사람, 서장훈 같은 사람은 되게 길겠죠. 평균적으로 45.7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길이가 1371cm, 그러니까 13.71m. 크지 않죠? 그 다음에 넓이가 457cm, 500cm도 안 돼요. 0.5m도 안 되는 거죠. 451cm. 그 다음에 높이도 457cm. 그래서 이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그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곳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거대한 크기가 아니라 정말로 크지 않는 규모의 크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전체를 두르는 뜰이 있었는데, 그 담장이 있었는데 높이가 100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폭이 50규빗, 6규빗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게 그 담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74cm나 되니까 밖에서 안에 못 들여다보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주요 핵심 내용은 성막에 쓰여진 재료들입니다. 288페이지. 자, 첫 번째, 무슨 재료가 쓰여졌어요? 금이 쓰여졌습니다. 이 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재료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금속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금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은은 늘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 아닙니다. 구속은 잡아 가두는 거고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구속자, 값을 지불하고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시라고 하는 이 금속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번제단, 제일 바깥쪽에 있었던 그 번제단이 뭘로 만들었느냐? 전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부 노수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부삽, 그물망 전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노시라고 하는 금속 재료가 나오거든,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심판과 관계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저 불뱀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뱀은 그냥 그대로 놔뒀고 대신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뱀을 만들었을 때 무엇으로 만들게 하느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노시라는 금속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은이라고 하는 그런 금속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구속을 상징한다. 금이라고 하는 금속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색이 나옵니다. 이 청색 실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청색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그리면은 검은색으로 안 그리잖아요. 색깔 할 때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청색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족보의 시작부터가 틀려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색, 퍼플, 자주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자주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그려주고 있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보 자체가 왕의 계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로마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세 개의 단어로 해서, 세 개의 언어로 해서 십자가에 달 정도로, 비록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방인들의 왕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이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홍색이 나옵니다. 이 주홍색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요, 곤충을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색깔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런 이제 색깔을 뽑아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종으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소개하느냐?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계보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족보가 나온다고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족보가 전혀 안 나오고 시작부터 곧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에게 무슨 족보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고운 아마가 나옵니다. 이 아마라는 거 아시죠? 예, 이거 우리 아마라는 거를 우리는 아마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무슨 말 쓰나요? 배옷, 삼배 뭐 그런 거죠. 근데 아주 곱게 짠 그런 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로움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사람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다,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네 개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한 이유, 이것들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의 책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겠지만,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 한 개만 기록하면 되지 뭐 네 개나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는 네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제일 우리에게 친근하냐?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염소털이 나옵니다. 이 염소털 옷은 주로 누가 입었던 옷이냐면 대언자들이
그 옷을 입었는데 검정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었는데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리스도, 염소톨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새까만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까만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수양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서 재료로 썼는데요, 이것은 희생당한 짐승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다 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소리 가죽이 나오는데 땅 짐승으로 외모가 특별할 게 없이 볼품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오소리 가죽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갔을 때 거기 지어놓은 성막을 보고 오소리 가죽을 처음 봤습니다. 아주 흉측해요. 여러분이 좀 가까운 오소리 가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것이 그 바다 표범 있죠. 바다 표범, 그거를 보시면, 아니면 물개, 이제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 물개 가죽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뭐 바다 표범이든 오소리 가죽이든 물개 가죽이든 특징이 뭐냐? 볼품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볼품이 없는 분으로 비춰지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 보면은 4개의 그 덮개가 있었는데 안쪽의 덮개는 사람들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다 덮여 있으니까요. 이게 4중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위에 또 덮습니다. 또 덮습니다. 또 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덮개.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뭐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덮개, 오소리 가죽 덮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것밖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오소리 가죽이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용이냐? 이동용입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에 쓰게 되는 재료들도 전부 다 담아서 이 막대기에 있어서, 이 막대기가 있어서 이 막대기를 들고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막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은 항상 오소리 가죽으로 덮여진 그 모습입니다.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또 맨 끝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시띠나무. 이것은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로서 매우 단단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의미가 가져 있느냐,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 중에 썩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썩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안 썩죠. 요새 여러분 많이 그 둘레길 같은 거 보면은 그 짚고 다니는 발판이 나무잖아요. 뭐라고 해요? 방부목, 썩지 않는 나무다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시팀나무가, 거기에 쓰여지는 나무는 전부 다 시팀나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시팀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 그것을 상징하는데,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고 있고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긴 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성 혹은 죄악된 본성이,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한 분 유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아버지였느냐? 요셉은 족보상에 올라있는 호족상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호족상의 아버지로 올라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예요, 여러분.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없다.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띠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